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절제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매의 마지막을 뭐라고 정리하셨죠?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 여러분, 이거 중요하겠죠? 뭐가요? 여러분들도 어떤 것에 대해서 쭉 설명할 때 처음과 끝이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살펴봤고, 바울 선생님이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사랑은 뭔가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쭉 설명한 다음에 성령의 열매 마지막을 뭘로 마무리하셨어요? 절제입니다. 뭔가 중요하겠죠? 바울 선생님이 뭔가 의도가 있으니까 마지막을 절제라는 단어를 썼겠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절제가 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거는 글로 남긴 편지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데 자기 의도와 목적이 다분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사랑과 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였을까요? 절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절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나의 삶은 지금 절제되고 있는지 내 삶을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정치인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절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절제는 내 삶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를 고를 때에 어떤 기능을 제일 많이 보십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교회 차량을 구입할 때 옵션이 많더라고요.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뭔 잘 모르겠는데 뭐 엄청 많아요.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런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차량을 고르실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목사님, 뭐니 해도 돈을 먼저 생각해야겠죠. 아니면 아닙니다, 목사님, 모양이 멋있어야죠. 멋있는 디자인이 차량이 멋있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 아닙니까?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 차를 아무리 비싼 차, 이 세상에 단 한 대밖에 없는 차고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갖고 있는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면 그 차를 타실 분, 그 차를 타고 불안하죠. 왜요? 이 차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가 잘 드느냐. 브레이크가 잘 들면 어떻게 해요? 편안하죠. 불안감이 없습니다. 내가 운전을 하고 갈 때에도 언제든지 내가 멈추고자 할 때 멈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내 인생의 차라는 것 안에 브레이크와 같은 것이죠. 내 삶에 가야 하는 방향의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뭐냐? 절제라는 것입니다. 절제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무절제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는 것을 무절제와 혼동해서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침에 우리 자녀분들이 있는데 이제 수능도 끝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하면 우리 자녀분들 어떻게 해요? 이제 수능도 끝났는데 좀 더 잘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좀 더 자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유입니까? 무절제입니까? 이제 자유롭게 좀 잠 좀 더 많이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유입니까? 무절제입니까? 우리는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절제라는 것과 혼동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를 도입하여서 활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개인의 자유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절제와 혼동해서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아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을 얻게 되면 자유함이 있다라는 성경의 말씀이지요. 이거를 자칫 어떻게 해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교회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못 하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막 경우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했으니까. 이 자유랑 무절제함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뭐냐? 방종이죠. 이것은 방종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정도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이제 30개월 넘어섰어요. 33개월로 가고 있는데 자기 의지가 생깁니다. 의지가 생기니까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좀 혼냈습니다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비두어 두는 것,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방종함으로 자녀를 망치게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 기다려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절제하지 못할 순간들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수능 시험도 끝났어요. 절제함 없이 흥청망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걸 자유라는 미명하에 무절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더욱 절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절제하는 자에게 어떤 열매가?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만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과 안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뭐냐? 절제할 수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자유의 은혜는, 이 믿음의 자유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절제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 누가 참된 믿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간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셨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믿음 안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망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했느냐? 죽음, 죄, 저주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많은 자유를 주셨습니다. 99가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요? 그 한 가지까지도 자기들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그 한 가지도 취하기를 원했어요. 절제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99가지의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보다도 한 가지의 그 절제함을 순종하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결국 그 무절제함이 그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라는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순간 절제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 순간에 절제한 훈련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만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절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어져 있는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며 이 땅에서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절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전까지의 삶은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왜 공생의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부터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때부터가 진정으로 생명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의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 라고 결단할 때 이걸 다 바꾸어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라고 결단할 때 찾아온 시험이 뭡니까? 절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온 시험이 뭐였습니까? 빵을 먹어라, 먹고 마셔라, 명예를 가져라, 성공해라. 세상이 주는 무절제함이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차단하셨어요. 아담은 실패했던 그 무절제함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 그 무절제함을 확실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욕심을 정리하셨습니다. 철저히 인류의 구원자로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절제하며 버려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제함으로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천국의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절제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 조금 유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절제를 이렇게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이 절제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절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돌아가시는데 그 절제해야지 하니까 막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셨어요. 오늘도 내가 절제하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미니 시리즈 고백 부부 뭘 좋아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그 드라마 절제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내가 좋아하는 인기가요 20 없나? 하여튼 그런 거 이제 내가 안 봐야지. TV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절제해야 돼. 보고 싶은데 마음은 벌써 TV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절제해야지. 예수님도 음식을 절제하셨다는데 내가 저거 먹고 싶어도 내가 오늘 안 먹어야지. 침이 뚝뚝 떨어지는데도 절제해야지. 또 이렇게 절제를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절제가 아니고 뭐예요? 나를 억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절제의 삶을 살려면 자기를 막 억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오늘 말씀의 주제 절제구나. 벌써 마음이 다쳤어요. 마음이 다쳐버렸어. 안 돼. 나는 할 수가 없어. 이건 억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브레이크의 역할이 뭡니까? 차를 세우는 건가요? 아까 제가 브레이크가 절제와도 같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자동차의 브레이크의 역할이 뭡니까? 무조건 차를 세웁니까? 그럼 차가 언제 갑니까? 조절해 주는 거죠. 그것이 너무 나가지 아니하도록 조절해 주는 것이지 그냥 브레이크가 차를 완전히 세워버리면 그게 어떻게 브레이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쭉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다른 길로 가게 할 때 그것을 절제해 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의 속도를 조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 절제이지 완전히 그 길도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절제하지 않아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인생은 성경의 잠언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이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절제란 뭐냐?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제라는 건 바꿔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여러분이 잘 인도함을 얻어 건강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거라 믿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자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 안에는 긍정적인 마음도 있고 동시에 뭐도 있어요? 이 부정적인 마음도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것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이야기하기 전에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 뭐가 있대요?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죄의 마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공존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는데 모두 같이 함께해요. 죄도 사탄도 우리 안에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쌤이 쭉 설명하면서 오늘 22장 22절 23절에 이르러서 내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얻는 삶을 살기를 촉구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네, 뭐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 육신이 원하는 소욕, 욕심, 탐욕, 즉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뭐도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두 영이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갈등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면 늘 우리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덴 동산을 걷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린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에서 추방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자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작은 악마가 있는데 큰 악마한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작은 악마가 어느 가난한 농부가 일을 하러 이렇게 밭으로 나갔습니다. 밭으로 나갔는데 점심 때 먹을 빵 하나, 가난하니까 아침도 못 먹었어요. 빵 한 조각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점심때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에게 가서 풀을 먹게 하고 자기가 빵을 먹으려고 이렇게 봤는데 빵이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한 조각 가져왔는데 이게 어디 갔지? 분명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한 적도 없는 조용한 자기 혼자 있었는데 애들이 작은 악마가 내가 가져갔지 라고 속상했어요. 이걸 가져갔으니 너가 분노하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지겠지 했는데 이 가난했던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누군가 배고픈 사람이 가지고 가서 잘 먹었겠지. 그랬으면은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실패했어. 내가 가서 큰 악마한테 보고했어.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 3년 동안 그의 마음을 네가 바꿔놓지 못하면 너는 이제 영원히 철창신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작은 악마가 가서 3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농부를 도울 수 있는 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하인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하인으로 들어가서 이 농부를 잘 도왔어요. 올해는 메마를 테니까 이것을 농사를 밑에다 물이 많은 곳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풍절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비가 많이 올 테니까 언덕 위에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비가 와서 막 다 이렇게 물에 묻혔어요. 근데 그 농부만 또 풍성하게 2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큰 악마에게 보고했습니다. 됐습니다. 큰 악마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하게 많은 것들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도시의 그 동네의 지주들을 불러다가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술잔치를 벌이는데 아내가 이게 시중을 들다가 그만 접시를 쳤어요. 그랬더니 술이 떨어졌습니다. 밑으로 떨어져서 깨졌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이 아까운 술을 이렇게 함부로 허비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아내에게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악마가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함을 주었더니 저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죄를 범하여 저렇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늘 절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잘 다스려야 할 것은 마음뿐만이 아니라 뭐도 있느냐? 말이라는 거죠. 우리의 언어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뱉은 그 말대로 내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칭찬의 씨를 뱉어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내가 칭찬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씨를 뱉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을 뱉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욕을 받게 됩니다. 말은 씨가 되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에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이 화평의 길로 갈 것인가 패망의 길로 갈 것인가 갈등의 길로 갈 것인가 결정된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심고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내일이 결정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격려와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말들이 오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나는 할 수 없다. 정말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그 사람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내 말을 절제하고 내 말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할 때 절제해야 합니다. 말을 절제한다는 것, 말을 잘 다스리고 그 말을 아낄 줄 안다는 의미죠. 우리가 주변에 말이 많은 사람을 봅니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정말 나중에 지쳐요. 말을 듣고 있는데. 우리가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에 절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물건 중에 여러분들이 아끼고 귀중하게 여기는 물건 있으시죠? 그 물건을 어떻게 다룹니까? 막 다루십니까? 함부로 막 씁니까? 여러분, 정말 귀하고 여러분이 아끼는 거는 뭐예요? 잘 다루시죠. 소중하게 아끼고 아껴서 조금씩 소중히 다루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을 절제하는 사람, 말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말이 나의 미래를 결정하고 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을 잘 다루고 말을 절제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치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여러분의 미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말들, 긍정적인 언어들만을 가려하시고 여러분이 말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절제는 이처럼 우리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고 우리의 삶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절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강력하게 강조하시고 이 절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임을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제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절제, 그래, 그럼 내가 절제하고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정의했습니다. 절제는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절제는 내가 얻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제,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절제의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절제의 마음을 얻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성령에 갈구해야 합니다.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 하나님, 성령님 나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절제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절제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하면 절제의 삶은, 절제의 마음은 저절로 나에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막 노력하고 이렇게 하려고 뭐 공부하고 훈련한다고 해서 내가 절제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이 주시는 충만함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그 절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모여서 기도회를 진행했는데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미래가, 내 인생이, 내일이 변화되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축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절제의 마음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치밀합니다. 아까 제가 톨스토이 예화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사탄은 치밀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치밀한 유혹 앞에 늘 넘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도 감정이 심하게 요동치죠. 금방 화도 나고 상처도 받고 아파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우리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감정에 휘둘린단 말입니다. 우리 늘 이렇게 휘둘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절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흔히 성령의 충만함을 술 취함과 비교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과 술 취함의 차이점, 똑같이 정말 그 뭔가 크게 취해 있는데 차이점이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술에 취해서 길을 걷는데 지그재그로 걸었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나 성령에 취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해집니다. 더 또렷해집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길로 가야 될지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에 취한 인생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향하여서 절제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며 오늘 바울 선생의 말씀처럼 인내하기도 하고 충성하면서 그 길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냐는 그 분명한 목적을 향해
끌어당기고 달려갈 수 있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성령의 충만한 인도함을 따라 절제 인생으로 승리하고 아름답게 12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